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야훼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이란 무엇인가? 한번 따라할까요? 믿음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이 듣고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되는 말이 믿는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습니다. 또 믿음을 가지세요. 이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은 신앙의 본질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마다 신앙을 고백할 때 전능하사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믿음이란 무엇인가?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가 있겠지만 이 시간은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를 짚어봄으로써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고 또 새롭게 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갈까요? 믿음은 순종입니다. 자, 우리가 누군가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말을 믿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야. 그 사람이 하는 말은 믿어도 돼. 이게 그 사람을 믿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반드시 따르게 되는 것이 뭔가 하면 순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참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 말씀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해요? 하나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짐을 싸서 떠난 거예요. 순종한 것입니다. 순종했기 때문에 복을 받은 것이고 순종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진 거예요. 참된 믿음은 반드시 순종을 동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미 경험해서 아는 것처럼 순종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 알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고 떠났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당연히 걱정도 되고 마음이 불안했을 거예요. 알지 못하는 곳으로 가야 되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일단 순종한 것입니다. 첫걸음을 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일단 순종하는 것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 안 돼요, 나 못해요 하면서 안 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감도 없고 두렵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면서 첫걸음을 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걸음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면
두려워해요. 하나님께서 너 이렇게 좀 살아볼래? 너 이것 좀 해볼래? 그러면 먼저 우리 자신을 보고 우리의 상황을 보고 아유 나는 안 되겠는데요. 돈도 없고 시간도 없고 능력도 안 돼서 못하겠는데요. 이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할 만하니까 하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애초부터 우리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너가 능력이 되니까 이것 좀 해볼래? 이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필요한 은혜를 주시고 돕는 사람도 보내주시고 필요한 물질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 가지로 부족하지만 내 안에 갈등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에 일단 내 몸이 움직일 때 일단 순종할 때에 그럴 때 경험하게 되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오늘 이 밤에 예배하기 싫은 분들 없으셨나요? 몸이 피곤하고 마음도 별로 내키지 않고 그래서 예배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내 상태와 기분은 별로 예배하고 싶지 않은 상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내 몸이 순종할 때 예배의 자리로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럴 때 우리에게 임하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라고 뭐 항상 예배할 준비가 되어 있겠습니까? 어떤 때는요. 제 마음을 바라보면 예배할 수 있는 마음이 아닐 때가 간혹 있어요. 마음이 힘들 때가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만한 마음 상태가 아닐 때가 가끔 있어요. 그럴 때 제가 오늘 마음 상태가 좋지 않아서 오늘은 설교를 안 하겠습니다. 그럴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면서 말씀을 들고 서서 전하면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제 마음을 만지시고 회복시키는 그런 은혜를 경험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여의도에서 사역을 할 때 이제 주일 7부 예배 설교를 한 1년 정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 제가 여의도 그 선교국장과 개척국장을 겸직할 때였어요. 원래 선교국장과 개척국장이 따로 있는 자리인데 그때는 합쳐가지고 겸직을 했어요. 그러니까 주일이 되면요, 아침부터 이제 아침에 일찍 예배드리고 계속해서 바빠요. 회의가 있고 뭐 사람들 만나야 되고 신경 써야 될 일들이 많고 뭐 스트레스도 받고 그러니까 하루 종일 그러다가 이제 저녁 7시 예배를 제가 인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은 피곤하잖아요. 힘들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시간이 저를 영적으로 살렸습니다. 아마 그 시간이 저에게 없었다면 제가 참 많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막 영혼이 좀 피폐해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몸은 힘들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해서 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저를 회복시켜 주시고 만져주시는 것을 많이 체험했어요. 힘든 상태에서 말씀을 전했지만 또 그 부족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체험한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아마 봉사하시는 분들도 그러실 거예요. 항상 100% 성령 충만한 상태로 하면 좋겠지만 우리가 그러지 못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이기에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하신 분이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실 거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부르신 분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실 것이라고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말씀, 힘들어도 부족해도 일단 순종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를 체험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따라합니다. 믿음은 용기입니다. 믿음이 순종이라 그랬는데 순종하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한 것이죠. 아브라함이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있다가 고향을 떠나서 알지 못하는 땅으로 갈 수 있었던 것은 용기였어요. 애굽의 왕자로 자랐기 때문에 애굽의 군사력이 세계 최강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았던 모세가 칼 한 자루, 총 한 자루 없이 가서 내 백성을 구원해라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용기였어요. 다니엘이 왕 이외의 다른 신에게 절을 하면 섬기면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소에 하던 대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용기였습니다. 에스더가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면서 왕에게 나아갈 수 있었던 것도 용기였어요.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났죠. 너가 임신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당시에 처녀가 임신하면 돌에 맞아 죽어요. 그것을 알았음에도 마리아가 뭐라 그럽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도 용기였습니다. 이처럼 믿음의 사람에게는 용기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보다 용기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러면서 용기를 내서 나아가는 거예요. 제가 터키에 있을 때 이제 설교 가운데 이런 말씀을 전하게 됐어요. 깨어진 관계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관계 회복을 위해서는 고백이 필요하다. 근데 하나님께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 관계 회복을 위한 상대방에게도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상처를 주거나 했을 때 내가 잘못한 것이 있을 때 하나님께만 잘못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용서해 주세요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대방에게도 고백을 하고 용서를 구할 수 있어야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을 전했거든요. 근데 그 다음 주에 어느 집사님이 저에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목사님이 전해주신 말씀을 듣고 자기가 그동안 오랫동안 어떤 마음의 무거운 짐으로 남아있었던 그 사람에게 용기를 내서 전화했다는 거예요. 만나자고. 그래서 만나서 그동안 풀지 못했던 것을 그날 풀었다. 서로 용서를 하고 화해했다. 그 이야기를 이제 기쁨으로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했던지 몰라요. 그분은 큰 용기를 낸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분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만난 어려움, 고난을 이겨내기 위해서 여러분 용기를 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을 굳세게 하시고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안에 찾아오는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를 이겨내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따라갑니다. 믿음은 바라봄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순종이라고 할 때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은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않습니다. 믿음이 용기라고 할 때 그 용기의 원천은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갖고 싶다고 해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키고 있는 동안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키고 있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참된 믿음의 사람은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키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창세기 12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이 마침내라는 단어가 인상적인 단어예요.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까지 험난한 과정이 있었다는 것이죠. 인내의 시간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내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기까지 어떻게 인내할 수 있었어요? 내가 가게 될 땅은 좋은 땅이니까 참자, 버티자. 곧 좋은 날이 올 것이다. 이렇게 인내한 게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은 그 땅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었어요. 가본 적도 없었고요.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곳으로 그냥 순종해서 발걸음을 옮기다가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인내하게 된 게 아니죠.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인내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나를 부르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실 거야. 나에게 주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거야. 그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인내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바라봄이에요. 문제를 바라보고 있던 나의 시선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시선의 변화예요. 나에게 다가와 있는 어려움을 바라보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나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고 감사하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라는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나 자신만을 바라보면서 살던 그 시선이 다른 사람을 향해서 옮겨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시선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기도도 마찬가지죠.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는 결단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결단을 하셨기 때문에 오늘 이 밤에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으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구하는 것,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죠.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귀한 일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아멘.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어려운 일이든 무슨 일을 만나든지 아까 우리 찬양대가 찬양한 것처럼 어떠한 상황 가운데 처하든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은혜의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게 만사형통이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만사형통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세상은요, 우리에게서 믿음을 빼앗아 갑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현실을 바라보고 상황을 바라보면 믿음을 잃어버리게 돼요.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켜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러면 환경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믿음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텐데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내 자녀가 내가 보기에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또 믿음 생활도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또 그러지 못하고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실 텐데요.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자녀를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인도하시고 이 자녀가 이 세상이나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께서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가장 좋은 길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을 말씀으로 섬기는 그런 일을 하고 있지만 예전에는 참 부모님 속도 많이 썩였어요. 또 교회 선생님 속도 많이 썩이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희 어머니의 기도를 통해서 저를 붙들어 주셨어요. 저희 어머니가 날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하셨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하셔서 기도하는 사람으로 이끌어 주셨어요. 기도하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그 믿음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부족하지만 날마다 깨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그러함으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교회와 여러분들을 섬길 수 있도록 날마다 붙들어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는 부모가 있는 자녀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어긋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심으로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만난 삶의 문제 속에서 인내하셔서 믿음으로 인내하셔서 만사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고 그 하나님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 위로 받게 하시고 만사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시고 그런 순종을 가능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셔서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를 바라보던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나 자신만 바라보던 시선이 다른 사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인내하여 마침내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저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